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사사기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의 이제 인생길이 다 다르고 각자의 인생의 연차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지 않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계획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청년의 때에는 결혼과 남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장년에 이르렀을 때는 더 나은 노년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계획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물같이 흘러가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이 계획이라고 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이라고 하여서 엄청나게 사실 거창한 것들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해서 밥을 먹을지, 오늘 오후엔 누구와 만나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것이며,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몇 시에 잠을 두고 몇 시에 나올 것을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혹은 이번 주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살이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를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갑니다. 육의 양식을 채울 생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채울 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어느 길을 걸을지, 내가 오늘 무슨 밥을 먹을지까지 하나님께 매일 물으며 누군가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떠한 그런 대소사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묻고 맡기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무엇을 입을지, 내가 어떤 길을 걸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살이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 무구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특별히 각자의 인생, 저의 인생을 포함한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먼지 같은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먼지만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단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발버둥치고 당장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입고 먹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먼지만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먼지만한 시간에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런 작은 인생과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흙으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도 이 세상 것이 소중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규칙과 어떤 법도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물며 이 추운 새벽기도에 나오는 이 추운 길을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외투를 갖추고 옷을 갖추고 더욱더 보온이 필요하다는 목도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돈으로 통용하며 사람들에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모두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다 보니 너무 돈에 초점을 혹은 세상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새도 땅의 들풀도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신의 손으로 지은 자신의 피조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혹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분깃을 찾아 거할 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은 이 단지파에게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그 모든 12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파는 그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아모리 족속과 싸울지 말아야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울 것을 포기하고 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계획에는 아모리 족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단지파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당연히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모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단지파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본문 2절에 단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용맹한 사람 5사람을 택하여 땅을 정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마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는 이들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조금은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신 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모세와 단지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단지파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의 계획은 아모리 족속이 절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지혜롭게 취하기 위해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모세와 단지파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부 언급되지는 않지만 후에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분깃으로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취한 후에 결국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후에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라이스 땅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라이스 땅에는 걱정도 근심도 없다고 합니다. 원수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민족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방해하지 않는 아무런 방해도 없고 자신들의 계획과 마치 딱 맞는 것과 같은 그 라이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단지파는 결국 그 라이스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로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단지파와 같이 우리 생각에 쉬운 길을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 육신의 방법과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서 그것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려운 인생살이 우리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르기로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녹록치 않은 우리의 인생살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조금은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단지파의 최후가 어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단지파와 같이 멸망할 뿐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파와 같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내 마음에 죄악의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악의 문제가 가득 차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순종의 요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인생살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그리고 내 뜻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조금은 내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하루를 결코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소명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믿는 백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